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시고 찾으셔도 펴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에서 같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게 경험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에게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볼 때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면 곧 친구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전혀 진리의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폭력을 행하고 때리고 스토킹하고 뭐 이런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은 그것이 사랑일지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기본적인 그런 어떤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여기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만 남아있고 그 감정의 건강한 기반이 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닌가? 오늘 많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질서가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혼란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장담만 남아있지, 그러나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겪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한국에서는요, 그 BTJ 선교센터, 열방 Back to Jerusalem 선교센터에 대한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있는 그 단체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너무 아픔을 당하고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위축되어지고 중단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감정만 가지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선교한다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서도 그를 바르게 섬기는 자들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답시고 사소한 일 몇 가지를 하고 나서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흡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지키는 데에 있느냐 않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느냐, 내가 그 감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가고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안 되니까 맨날 헛들리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사랑의 증거로 나타내고 그 은혜의 증거들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볼 때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우리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느낌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느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기복과 격정적인 그런 감정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감정만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성령 충만하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꾸 자극적인 감정을, 그런 것들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정말 선호하면서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자신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아서 지키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살피다, 조심스럽게 시중 들고, 돌보고, 보존하고,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킨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스럽게 시중 들고, 돌보고, 보존하고, 내가 그 말씀을 책임진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 품고, 나의 존재 자체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들을 때에
막 강한 음성의 강한 느낌의 남성 명사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의 성격에서 마치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스럽게 돌보고 보존하고 책임지고 그래서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감정 기복의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상처내고 허물고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알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무질서와 폭력과 혼란의 모습이 아니라 질서와 생명과 자기 부인과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감정이나 느낌에 머물러서 그 기복에 따라서 심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잘 살피고 잘 보존하고 잘 지켜내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를 위해서 너희를 기도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하겠으니 뭘 구하시는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잘 살피고 잘 돌보고 보존하고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없애주시는 좋은 소식을 그 뒤에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도 선포하셨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을 정말 잘 말씀해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님을 딱 말씀해주는 그런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혜사라는 말이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간구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면 그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는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존재하는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나와 다른 또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 그것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나랑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와 같은 종류의, 나와 완전히 같지도 않고 그러나 다르지도 않지만 나와 같은 종류, 즉 성삼위 일체의 신비를 보게 되는 그분,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을 이해할 때에 성령님이다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와 연결되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성격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그 성격을 정말 단적으로 정말 잘 말씀해주고 있는 단어인데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파라와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파라는 어떤 뜻이냐면 옆에, 곁에, 파라처치 그러면 대한교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 옆에.
그다음 클레토스라는 얘기는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 그게 보혜사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5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4번 나와 있고 요한 1서 2장 1절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이분이 곧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어떤 단어이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는 뜻인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동일한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로 변호사라고도 얘기하고 조력자라고도 얘기하고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시는 일 중에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가지만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통하여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나 예수는 그저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나는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살게 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이 없이는 나는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나는 그저 추억일 뿐이다. 내가 전했던 복음은 죽은 복음에, 그런 복음에 불과하다. 내가 세운 교회는 그저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나 예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가운데 임재하며 나의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교회는 단순한 기구나 공동체나 단체가 아니라 살아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신 해결사로서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이면 내 옆에서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지금도 너와 함께 하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하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와 함께 하셔.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함께 하게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두세 사람이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그 자리에만 있다는 얘기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의 각자의 각 신령마다 또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두 가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요, 이제는 고와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니 때를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이고 임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장의 제자들이 고아가 되는 그런 현실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한계를, 그 제약을 벗어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줄 모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바로 알아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런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런 일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성령을 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여러분,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이 의미가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습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단지 뭐 막 방언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냥 성령 충만하는 것은 막 들썩들썩하면서 뒤로 퍽퍽 쓰러지는 때가 성령 충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 때일 수가, 느끼는 것 뿐이에요. 느끼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느낌이 있다는 것은 다르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느낌이 있다는 건 왜요?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면서 결국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고 내가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보시기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정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느낌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느낌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으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깨달아가시길 바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매일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입에서는 매일 성령이 떠나잖아요. 성령을 너무나 입에서 막 달고 살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성령 충만으로 나는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이류신자인가? 나는 이류신자인가? 믿음이 적은가? 나는 아직도 멀었나 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는데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지? 찬송하고 기도하면 저 사람 보통 막 그냥 방언으로 막 한두 시간씩 막 기도하고 찬양한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막 길을 보여주신다 하는데 이거 투자해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데 막 직접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열등감과 자괴감과 부족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이 과연 옳은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맞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방언 다 필요 없어. 방언하는 거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오래 하고 뭐 기도 막 방언을 기도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할 수 있어요.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병든 자의 손 얻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현상에만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 현상 자체가 그저 그냥 하나님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가? 우리는 언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알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으로, 모든 미혹으로, 모든 혼란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진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 14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여기서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언제 성령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영광을 돌릴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누구를 드러낼 때요? 예수님을 드러낼 때.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느낌과 감정이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잘 분별할 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만 쏙 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없이 자기의 영광만 드러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볼 때에 성령 충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식할 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뭔가 막 파워 막 차지 돼가지고 뭔가 막 기분이 업되고 붕 떠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할 때, 그것을 깊이 인식할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이죠. 물론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에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자극적인 감정, 일회성적인 그런 감정들만 추구하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있었을 때에 그때 정말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에 갈라지는 오순절의 성령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임할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다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방언이라는 말은요,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지방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못 알아듣는 막 그 방언이 아니라 말하자면 제가 막 중국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이 중국어를 나는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중국어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 어떻게 지금 다른 나라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을 얘기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말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번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번호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딱 들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되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방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간 세상 속에 개입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직접 인간 사회에 개입하시는 일. 근데 하나님 개입하시는 일 중에서 정말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렇죠? 근데 그러나 죄와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취하신 막강한 구원의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일들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미시적인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 인해서 죽에게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선포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얘기가 바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은사 집회다.
성령 집회다. 그래서 뭐 방언을 가르쳐주고 세미나를 한다. 뭐 방언 통역하는 뭐 세미나를 한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 집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그 시간이 성령 집회 시간인 거예요. 은사 집회 시간인 거예요. 방언을 뭐 한두 시간만 해가지고 뭐 가르치겠다는 게 그게 은사 집회예요?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뭐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중요한 그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덕을 세우는 데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성령 은사를 얘기하고 막 그런 것만 얘기한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거기에는 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 두지 않으면서 뭐 성령의 은사 집회한다, 무슨 집회한다, 이런 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균형이 있는 건강한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재는요,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이 주목하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내세워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현상적인 것에서만 성령 충만함에 포커스를 두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